이 시대적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두려움이 유통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 집 문 단속을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 날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지역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고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에 IMF를 겪었는데요. 그 10년 후에 2008년도에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혹은 15년, 2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한 나라에서 시작된 문제가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두려움이 유통되고 있고 위기를 조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년도를 지나고 있고 18년도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그런 두려움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도에 그 찾아왔던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나라에 손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1조 3천억 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천조 원이에요. 5천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원이니까 거의 10년 이상의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1년 사이에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가정적인 위기가 도래하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공부하는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나 우리 집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끌고 가는 정치 지도자 리더십이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법령을 통과해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진짜 독도 우리 땅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스 문제 때문에 롯데 불매 운동을 하고 심지어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제대로 견디어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불안 요소가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예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아직 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더 두려움이 증폭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두려움들이 아직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든든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물의 심판으로 인류와 생물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고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외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바로 그런 현상이 노아에게 있었던 충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물론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다가 이 아들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사건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노아에게 어떤 면에서 노아의 심판이 노아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노아가 그 전에도 술을 먹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노아에게도 상당히 그 심리적인 영향에 많이 미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일을 한번 겪으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인 거죠. 세상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발을 딛고 살기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여요. 때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GM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 회사를 안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흔들리면 여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 전국 이 회사에 15,000명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만 명이잖아요. 회사 하나 철수하게 되면 혹시 잘못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님, 이 회사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시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 회사를? 그런 마음이 정말 절로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지요. 그런데 참 나도 관계없지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노아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의 약속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노아와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에게는 언제든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약속입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혼란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 후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심판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에 허전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 후에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포로 생활로 고난을 받을 때에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늘 반복돼요.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두려워 떠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세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험난한 시대에 평안하게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대일수록 진리와 가치관이 난무한 세대일수록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평한 얼굴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새까맣겠다는 그의 심령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돈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것도 안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만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세상,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으로 인한 물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선가는 재앙이 일어나고 또 물의 심판, 홍수의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지만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우리의 오늘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약속 때문에 불안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내용을 기술하고 언약 체결자가 서명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내용을 쭉 기술하고 언약 체결자들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도장을 찍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도장이 누구의 도장이냐?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 도장은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것인데 언약에는 변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온 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무지개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신들의 그 공동체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징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무지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지개는 비온 뒤에 하늘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요. 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징조를 상징하지만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구나 안심하는 것이죠. 늘 비만 보면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는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심판을 하신 이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담에게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의 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느냐?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가 다 거기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증거요, 확신이요, 언약의 증포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성도들의 가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버거울 때마다 여러분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불안 가운데서 약속을 붙잡았던 노아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약속을 통해서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세계 역사를 진행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그것이 무지개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면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워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표, 그것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확신하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